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인데 다 악한 왕입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전부 다 악한 왕에 대해서 몇 명째까지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줄기를 잡죠. 첫째는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 악한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 하나라도 좀 선한 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넘어갈 만한데 어떻게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노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 세대가 망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받는 성도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에게도 다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를 5군데 교회를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는지 배웠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지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게 악한데 그 악한 것에도 메시지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망했는가라는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망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뭘 줄기를 잡자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망하는 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망하는 것도 배우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걸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걸 보면서 복 받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배우면 돼요. 아멘.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7절에 네가 교훈을, 아니 시편 50편인데 왜 이게 나와? 내가 복사해서 붙이는 건데 시편 50편 나발 한번 쳐. 시편 50편 17절에 한번 따라 하시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저를 보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오늘 우리가 배운 여기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고 북쪽에 10개 지파, 10개 지파, 밑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있고요. 베냐민 있고, 아무튼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위에 10개 지파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우리가 지금 계속 볼 북쪽 위에 10개 지파를 보는 거예요. 밑에는 여기가 이제 여로보암이 1대, 그리고 밑에 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으니까 밑에도 왕이 또 있겠죠. 남쪽의 1대는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이름이 끝에는 보암이라 좀 비슷한데 위에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얘도 1대, 밑에도 1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밑에 있는 신복입니다. 솔로몬 밑에 있는 신복이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넌 앞으로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될 거란 예언을 받았으니까 혹시나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자기가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일대에 그렇게 왕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르호보암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여로보암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고 자기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북쪽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쓸데없는 불안이 찾아와요. 자, 정통은 뭐예요? 정통은 유다예요. 유다. 다윗. 정통은 유다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북쪽 10개 지파를 얻었지만 정통하고는 좀 뭔가 자기는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고 지금 북쪽 세겜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안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북쪽에 살면서 남쪽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해서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일대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 잘 지내고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기 나라 위에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왜?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거기 내려가려고 자기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내려갈까 봐 쓸데없는 불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게 26절이에요. 26절 보면 위에 25절에 보면 세겜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세겜이 수도가 되고요. 26절 보시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에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남쪽이죠. 유다 왕된 그들의 주, 그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자기를 죽이고 다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게 뭐죠? 28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말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 트라우마가 계속 내려오죠. 저주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멀면 또 안 되니까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끝과 끝을 하나 둬가지고 서로 가까운 데 가도록 어떻게든 밑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가 송아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29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기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마음을 잊게 하려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둡니다. 30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멀리 갈 것도 없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죄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면 죄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게 하려고 그 그리워한 나머지 자기까지 죽일까 봐 머리를 짜낸 게 베델과 단에다가 쓸데없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아론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된 신이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세웠으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산당들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31절 볼까요? 31절에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송아지 만들어 놨으니까 송아지가 있어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각각 또 만들어 놓고, 그러려면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신이 똑바른 제사장을 이걸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네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그냥 너 월급 줄 테니까, 너 연봉 줄 테니까 공무원 해줄게. 너 공무원이야, 너 나라 연금 받고 사는 거야 하면서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이야,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시. 역대하 11장. 시편 빼고 뭐가 또 아, 그래, 이빨 치료했기 때문에 넘어가요. 자, 읽어봐요. 시작.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이건 그냥 금요 기도회니까 목사님이, 부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이빨 5개를 뺐어요. 임플란트 하려고. 그러니까 막 안 돼 죽겠어. 막 여기가 퉁 부어서. 그러니까 지금 막 여로보암인데 시편 올려놓고 지금 막. 그런데 이만큼 부었어, 이만큼. 저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겁이 나는데요. 감사한 거는 참 다 잘 먹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본주가에 안 돼. 그러니까 다 내가 먹는 거 다 잘 먹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 오늘 또 탕수육 먹고 짬뽕 먹어서 자 걱정, 먹는 건 잘 먹. 이거 없는데도 그렇게 또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이렇게 잘 드세요. 제가 임플란트 한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해요, 요즘에. 하나님, 나는 임플란트 안 하고 나 데려가세요. 뭐 이렇게.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하 11장 15절 읽어보죠. 자, 이거 시편 50편 17절이 아니고요.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지 마음대로라니까요, 전부 다. 제사장을 레위 지파로 해야지. 보통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세워버리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절기도. 32절 볼까요?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비슷하게 하고, 한 달 차이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백성들 마음을 얻으려고, 안 뺏기려고, 안 내려가게 하려고 비슷하게. 결국 본질적으로 결론입니다. 33절. 우리 그때 우리가 여로보암 2년 전에 했을 때 이거 읽었어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왕으로서의 마음은 좀 알겠어요. 왕으로서 1대 왕이잖아요. 자, 1대 왕. 자, 통일왕국 말하는 거. 통일왕국.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얼마나 그 왕들이 위대한 왕들입니까? 지금 또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아닌 사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다윗, 솔로몬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위대한 왕, 바로 분열왕국의 1대 왕이니
또 유다가 정통인데 자기는 약간 10개 지파를 가지만 이 정통과는 늘 이게 이 자기 안에 있는 핸디캡이잖아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했던 이 왕, 정치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리고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제가 좀 한 자만 줄일게요. 지 마음대로 한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산당도 지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지 마음대로, 금송아지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에 3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거의 40명이죠. 40명의 왕들 중에 북쪽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요. 이게 여로보암은 그대로고, 남쪽도 해봤자 5명, 또 줄이면 한 3명, 그 중에 한 2명 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다 그래요. 여러분, 왕으로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죄,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 자기가 볼 때 살찐 짐승도 살려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본질은 자기 주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순종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계속 사람을 안 잃으려고, 사람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한테 모으려고 했던 이 정책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1장 13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으려고 했던 이 인간적인 정책이, 모든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르호보암에로 갔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4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이 북쪽을 떠나서 밑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밑에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도 여로보암이 별짓을 다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유다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도 별짓을 다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났다, 이 말은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350년으로 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룻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룻은 사사시대 안에 한 가정 이야기고, 네. 제 유튜브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뒤에 누가 또 있나 해서. 자, 사사시대가 350년, 사울 40년, 그 다음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350년 더하기 120년 하면 몇 년입니까? 뭐 그렇게 돼요. 여기서 계산이 잘 안 돼요. 자, 그때부터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500년 가까이 살았던 레위 사람들이 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분깃을 받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로보암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 하나라도 안 잃으려고 하는 그 불안과 심리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결과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망하는 이유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야 돼요. 망하는 것도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사람을 안 잃으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탁소 우리 집사님이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안녕이라. 이제 간판 다 뗐습니다. 다 떼고 이제 이사 다 했습니다. 이사하고 집사님 그러면 이사 가면 여기 사세요. 그러니까 저쪽에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지만 오늘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음 거시기 하더만요. 별로 뭐 저하고 친하게 한 건 아니지만 참 그러대요. 우리 차영래 사모님 제가 주보 교인 동정에 제가 실을 건데 우리 요양원에 이제 가셨어요. 몸이 거동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참 어려운 마음으로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차영래 사모님도 우리가 이제 보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인으로 말하는 건데 요양원에 계시면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양원 간다는 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고 제가 저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신진우 집사님이 대학생 청년부였을 때 제가 쑥고개 부목사 생활했거든요. 저 쑥고개 어딘 줄 아세요? 아무튼 쑥고개라고 있어요. 옛날 보릿고개 같이 쑥고개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앞에 동네 전체가 그냥 우리 교회처럼 이런 빌라였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잖아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아세요?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여기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동네하고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우리 동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이렇게 더 낡았죠. 근데 제가 용산에서 6년, 목포에서 8년 이렇게 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해요. 그러면 제가 부목사 기점으로 그때 10년 전부터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10년. 제가 부목사 생활 용산에서 6년, 목포에서 8년, 14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저렇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나?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저희가 교회 뒤에 이렇게 산길이 있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근데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다 얘기해 주더만요. 거기 도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만요. 계획이 있을 리가 없는데 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도로를 해가지고 고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뭐 여기 길이 있겠나. 근데 시청에는 그 도로 계획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요. 있다. 근데 아직 개발할 계획은 있지만 개발할 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래서 전화를 그래서 답변이 없다. 우리 동네는 없다.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 자, 지금 여기 옆에 철물점이 있었는데 다 허물어지고 새로 건물 하나 들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쪼깃하게 밑에 가게를 2개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상가를 넣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인바 옆에 요 위에가 지금 공사한다고 난리 버거지. 다 무너뜨렸어요. 꽉! 그거 가지고 온 집에 먼지인데 탁 무너뜨렸어요. 하나 날라갔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미장원 올라가면 우리 교회 터만한 터가 큰 터가 있는데 공터더라고요. 와, 이게 언제 무너졌지? 와, 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 뭔가 지으려고 밑에 토양 공사하더라고요. 다다다다 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부 다 새로 신축하는 빌라마다 애들 가게, 젊은이들 상가 가게를 계속 집어넣어요. 상가 가게를.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옛날에 주거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준상업 지역처럼 젊은 애들은 엄청나게 뭐 홍대 거리, 뭐 서로수, 저 신사동 거리처럼 막 되는데 주거 지역은 자꾸 벗어나고 개발 계획이 있냐니까 없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있어요.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안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잃게 돼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했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 세교회, 약속의 땅 세교회 하니까 너무 주문처럼 약속의 땅 세교회, 약속의 땅 세교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줬잖아요. 당의 결의는 이미 다 끝났어요. 작년 정책 당회 때 다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갈 약속의 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약속의 땅이 뭐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약속의 땅 했는데도 그 약속의 땅을 그냥 약속의 땅,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약속의 땅에는 말 그대로 그냥 표처럼 밑에를 분량 늘리자 이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갈. 그래서 약속의 땅 새 교회 300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문처럼 그냥 밑에 분량 늘리자 하면서 안 늘려도 되는 그런 표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는 이미 결정되고 우리가 지난 정책 당에 또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재확인 당의하면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도하고 제 당회록에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약속의 땅을 지금 놓고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도 하고 다 해봤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건축은 돈은 없더라도 성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평생 못하는 목사도 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목회자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머리 맞대고 자꾸 얘기해봤자 당에 아무리 3시간 4시간 해봤자 10분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 간다 어디 안 간다 된다 안 된다를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잡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저와 장로님 4명의 당의원들이 모이고 중직자가 모이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읽으시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로보암 보고 딱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